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 어떤 일종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대답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21절까지 보면 세 가지로 에베소는 권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5장 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두 번째는 빛의 자녀로, 말하자면 빛 가운데, 빛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어둠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주 굉장히 유명한 권면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세 번째 권면입니다.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어봐야 되죠. 과연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세월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세월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지혜 없는 사람이 혹은 믿음 없는 사람이 세월을 대하는 것과 믿음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세월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어떻게 대하는가?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때 말하는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오늘 하루, 10월 한 달, 2021년 1년 이런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입니다. 어제가 지나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을 쓸 때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을 쓴다고 이제 누구나 얘기합니다. 이때 이 카이로스는 어떤 것인가 하면 어제, 오늘, 내일 이런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주어지는 아주 특정한 시간입니다. 여기 특별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스페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특정한 시간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죠.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붙잡고 그 시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금년이 작년과 다를 것입니다. 내년은 더 달라질 것입니다. 성곽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서셔야 합니다. 아끼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어제는 상업 용어, 이것은 얼마입니까?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를 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아끼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수차례 설명드렸는데요. 원래 이 아끼라는 단어는 성경으로 번역될 때 속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redeem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제가 귀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제 인생에 투여됐기 때문에, 지불됐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고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목회자가 목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중시하는가? 주님의 뜻을 중시합니다. 주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 주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주인의 뜻, 즉 리더의 뜻입니다. 복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첫째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으려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되어 있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제가 토라의 사람, 율법의 사람, 유대교에서 정말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는 사람이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를 할 때, 두 아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아시는 포도원에 가는 아이들 얘기를 할 때,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안 돼요. 오늘 할 일 있어요. 나 안 가요. 하나들은 아유 제가 갈게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거절한 아들이 가서 일하고 가겠습니다 한 아들은 살짝 아버지 눈을 속이고 자기만으로 놀았습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 제자들에게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티칭 메소드, 교육법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저는 두 가지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큰 갈등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을 추구하고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오늘도 저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판단의 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정도 선택하면 그날이 승리한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신앙의 수준은 이 질문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고 내 지금 신앙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고민하고 우리는 결정할 것입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10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결단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이, 결단이 한 번이라도 있는 날이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셨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고 반복해서 청중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 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고 구절들을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원고 쓸 때 쭉 봤는데요. 그중에 요한복음 5장 30절이 그전에는 저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 저한테 아주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이 구절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밑줄을 그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매일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싸우셨다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것이 제자도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나의 뜻이겠어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넘어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보내시는 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가 확신했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무슨 결정을 앞두든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뜻인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인가? 제자의 길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에서 많이 얘기하시지 않았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의 뜻을 꺾으라 하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10명이 와서도 한 명 가면 잘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감동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부분은 성경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이고 주님이 중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계속해서 갈등이 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잘 아시죠? 제가 이 정도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필요하고 지금 해야 되면 하나님 이 순간 제게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솔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못하겠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그때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저는 믿음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미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저는 진짜 목사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주님이 제일 좋아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사람, 목회자나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은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원칙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결국 나의 뜻과 주의 뜻이 계속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번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행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선물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